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어 주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주십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295장입니다. 찬송가 295장입니다. 큰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시는 애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무리 모였네. 눈 먼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만 백성 위하여 그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생명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해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레위기 25장 47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87면입니다. 레위기 25장 47절에서 55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너희와 함께 사는 나그네 신세된 외국 사람이나 임시 거주자 가운데는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마침 그 이웃에 너희의 동족이 살고 있다가 가난하게 되어서 그 외국 사람에게나 너희와 같이 사는 임시 거주자에게나 그 가족 가운데 누구에게 종으로 팔렸다고 하자. 종으로 팔려간 다음이라 하더라도
그는 종으로 팔릴 때에 받은 값을 되돌려주고 풀려날 권리가 있다. 그의 친척 가운데 누군가가 값을 대신 치르고 그를 데려올 수 있으며 삼촌이나 사촌이 그를 데리고 나올 수도 있고 그의 가문에 속한 살부치가 그를 데리고 나올 수도 있다. 그 사람이 넉넉하게 된 뒤에 스스로 그 값을 치르고 나올 수도 있다. 그 경우에 그는 종으로 팔렸던 그 해로부터 희년이 될 해까지의 횟수를 자기를 산 사람과 함께 계산하여 그 횟수에 따라 돌려줄 값을 정하여야 한다. 그 가운데서 그가 주인을 섬기며 일한 기간은 그가 이미 주인에게 일을 하여 준 기간이므로 값의 일부를 치른 것으로 계산하여야 한다. 아직 희년까지 남은 횟수가 많으면 남은 횟수만큼 많이 내고 나와야 한다. 그는 종으로 팔릴 때에 받은 몸값에서 그 집에서 일한 횟수의 품삯을 떼는 나머지를 무르는 값으로 치르면 된다. 희년까지 남은 횟수가 얼마 되지 않으면 그 횟수를 따져서 그만큼 적게 치르면 된다. 이때에도 그는 일한 횟수와 남은 횟수를 자기를 종으로 산 주인과 함께 계산하여 무르는 값을 정하여야 한다. 주인은 그를 해마다 고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를 품꾼으로 대접하여야 한다. 어떤 주인이라도 그 종을 심하게 부려서는 안 된다. 위에서 말한 여러 방법 가운데 어느 하나로도 풀려날 길이 없다 하더라도 희년이 되면 그는 풀려날 수 있다. 자기만이 아니라 자식들도 그와 함께 풀려난다. 이스라엘 자손은 나에게 속한 나의 품꾼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나의 품꾼이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아멘. 계속 희년과 관련된 주제 가운데 기업 무르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업을 무른다. 원래대로 되돌린다. 이것이 희년의 아주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이미 앞서 보았듯이 밭도 처음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은 가문에게 돌아가고 노예로 팔려왔던 사람도 다시 자유인이 되어 돌아갑니다. 그런데 희년까지 꼭 기다리지 않더라도 그 전에 자유인이 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애초에 빚을 져서 갚을 돈이 없어서 몸이 팔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 빚을 미리 갚을 수 있다면 다 지불하고 다시 자유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다시 값을 지불하고 자유인으로 돌아올 수 있으면 참 좋겠지만 가난해져서 팔려온 경우에 그렇게 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친척, 친지 가운데에서 그 값을 대신 치르고 그를 자유인이 되게 풀려나게 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렇게 친족으로서 대신 값을 치러서 자유인이 되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기업물을 자라고 말합니다. 기업물을 자. 바로 이 말과 연결되는 말이 성경의 구속자입니다. 값을 치르고 사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종으로 사망의 종으로 팔려간 우리를 다시 풀어 자유케 하시기 위해 우리 주 예수님께서 기업물을 자, 구속자가 되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고귀한 생명값을, 피값을 지불하시고 그 값을 치러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습니다. 값을 치르고 자유인이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품꾼이다.
그러므로 그를 노예처럼 대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 속에 그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풀어 자유케 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노예로 대하지 않으시고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백성들끼리도 서로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나의 친족이 자유인이 되도록 대신 기꺼이 값을 치러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마음을 가르쳐 주신 주님께서 친히 그것을 실천하여 주셔서 우리의 궁극적인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깊이 간직하며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기업 물을 자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 스스로 풀려날 길 없고 노예에서 풀려나 자유인이 될 길이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고귀한 값을 치러주시고 생명값을 치러주시고 저를 자유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기 원합니다. 특별히 거기에 연이어서 또 한 가지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을 발견하게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종으로 팔렸던 이의 값을 치르고 다시 살 때에 희년을 앞두고 얼마나 기간이 남았는지에 따라서 그 치를 값이 달라집니다. 또 팔려온 지 얼마나 되었는지에 따라 그 치르는 값이 달라집니다. 이것은 결국 무슨 이야기냐 하면 그가 팔려와서 여기서 품꾼으로서 일한 만큼 그 값이 이미 치러졌기 때문입니다. 그가 일한 만큼 그 값을 매겨야 한다는 것은 주님의 어떤 마음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까? 그가 여기 팔려와서 여기서 일한, 그가 애써서 일한 그 모든 흘린 땀의 가치를, 무게를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분 앞에서 달려가며 일한 그 일꾼의 땀의 가치를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헌신하며 수고하며 달려온 그 발걸음에 대해서 소중히 인정해 주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주님께 나의 온 생명, 마음을 바쳐 헌신하며 달려온 그 인생길은 결코 헛되지 않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흔들리지 말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라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길 주님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흘린 땀에 대해 하나님께서 그 가치를 인정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섬김, 우리의 충성,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소중하게 그 마음 깊이 간직하여 기억해 주시고 우리에게 칭찬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보아주신다 해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볼 때 저에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제가 받은 면류관은 다 마땅히 주님께서 받으셔야 할 면류관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받은 면류관을 다 주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도 그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 주님께서는 잘했다, 착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의 헌신과 수고를 내 마음 깊이 간직하였다. 기쁘게 받았다. 소중히 너의 그 모든 헌신의 무게를 내 마음 깊이 담아두고 있다. 내가 기뻐하고 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그 모든 달려가는 발걸음을 소중하게 주목하여 마음 깊이 기뻐하며 받으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서 쓰러져도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 더욱 주님 걸어가시는 길을 따르며 주의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값을 치러주시고 저희를 구속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주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그 생명의 다름질, 그 달려가시는 고귀한 길에 함께 동참하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연약하고 연약하지만 그 주님 길 따르고자 한 걸음 한 걸음 걸음만 내디딘 그 모든 발걸음에 대해 주님께서 소중히 간직해 주시고 기뻐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다는 것을 오늘 다시 기억합니다. 주님, 은혜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보혈 생명으로 저희의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말씀 가슴 깊이 간직하며 감사의 응답으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기도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위해, 세상을 위해 중보해온 이 한 주간의 모든 기도 제목들 주님 앞에 아뢰며 집중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